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여기 앞에 9절까지 이야기 언급되어졌던 인물들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이 정도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은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우리는 훨씬 더 믿기 쉬운, 훨씬 더 확정적인 증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초대교회를 이루며 나아갔던 그 제자들과 사도들 말이죠. 그렇게 교회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이 마지막이 또 더 뒤에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어느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기울어지도 괜찮다, 구약이 최고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더 수준이 높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나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대한민국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더 차이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때의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견주어서 차이 나지 않는 똑같이 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세가 아니니,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니, 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니, 나는 초대교회 성도가 아니니, 나는 하나님을 고백해서 일생을 살겠다고 했던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니, 나는 좀 내가,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은 사람은 다 거듭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할 자녀인지는 구분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나의 아들이다, 내가 얘의 하나님이다, 그런 자녀가 될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언급하고 싶지 않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인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 누군가가 있다면 막
드러내시고 싶어 하실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오늘 구절에서 찾는다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파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으시죠?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래,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으세요? 그래,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신다.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할까요? 왜 이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뭔가 오늘 이제 보는 거예요. 첫째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니면 너의 후사가 모든 왕들의 이렇게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약속들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그 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손을 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은 12아들 있었지만 이렇게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만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약속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멀리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약속이에요. 저기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잡을 수 있는 앞에 안을 수 있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어요.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면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저 멀리 있는 것을 환영하며 살았어요. 신뢰하며 살았어요. 환영했다는 것은 아주 멀리 귀한 분이 와요. 선생님이 와요. 약속한 선생님이 온다든지 그러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에요 선생님,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원래 그게 인사도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에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난 약속 장소에 왔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데 선생님은 눈도 희미해서 잘 못 찾아. 저기에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옆에 막 서 있어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저 선생님이 너무 귀해서 그 멀리 있는 선생님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예요 하면서 막 달려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괜찮아. 수건수건에 상관이 없어요. 요즘 뭐야? 그래도 너무 귀한 분이니까 멀리 있는 분 환영해. 아이고 창피해서 저분한테 선생님이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용히 가지고 부르지도 못하고 뒤에 와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선생님 들리지도 않네. 말 못하고. 그 뭐예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존경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을 자랑하지 못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엄마, 아빠 하기가 어렵죠. 근데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린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 부르고 또 엄마, 아빠도 얘야 불러요. 막 너희들 너무 사랑하는 걸 서로 아니까 멀리 있어도 막 불러요. 다른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저 아이들을 향해서 막 누구야, 아들아, 딸아 하면서 막 엄마, 아빠가 막 불러요. 또 아들은 부모를 향해서 아빠, 엄마 하면서 막 불러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저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너 아빠야? 너 엄마야? 당신 아들이에요?
선생님 딸이에요? 이렇게 할까봐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멀리 있는데도, 가까이 있지 않지만 멀리 있는데도, 내가 지금 잡고 있지 않지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누리지 않지만 내가 지금 자꾸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게 너무 귀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확신에 차서 저걸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을 확신하면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기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저기에 있는 것을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실제로 누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기 멀리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저기 멀리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기 멀리 있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그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그곳은 저 멀리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혹은 나중에 있어요. 나가 지금 못 누려요. 그걸 언젠가는 반드시 누릴 거야. 그걸 신앙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라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여기 저는 그냥 잠깐 다니러 왔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살아가요. 평생을.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순례자예요, 저희 고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없어요. 저희 고향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방인인 것처럼, 외국인인 것처럼 말을 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제일 힘들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크게 감동이 됐어요. 언제 있는가 하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잖아요. 그때에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이거는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시신 앞에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저기 천국을 바라보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같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햇사람한테 아브라함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천국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금은 이렇게 바꾸고 말할 수가 있죠. 언제, 당신은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냥 그거 묻지 않아도, 저는 이 지역 사람도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저는 저기 마음속에 말이에요,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저는 나그네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 말을 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슬픈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슬픈 일, 아픈 일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죠. 큰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분명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그 슬픔 와중에서도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 해석했다니까요. 또
히브리 기자가 했던 말에 또 구약의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처음으로 바로왕을 만났어요. 바로왕 앞에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자기를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이렇게 정언했는가 하면 저기 멀리 있는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동된 것은 어떻게 왕 앞에, 위험 있는 사람 앞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말을 굳이 안 하더라도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은, 나의 마지막 종착점은 저기 천국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죽으면 천국 가지, 우리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저기 천국의 목표를 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기대하고 있는 곳은 저 천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냐고요.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본향은 갈대아인데 그 지역에 있어요. 우리 동네 어디 출신이야 다 알아. 그러면 가고 싶으면 본향에 찾아가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향이, 가야 될 본향은 여기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외국인처럼 나그네인 것을 밝히며 일생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내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게 일어난다 그러면 기적이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착각이에요. 착각, 환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일어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속에서 거기에 대한 소망이 막 일어나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이 외국인임을, 나그네임을 말하면서, 즉 자기가 가야 할 더 나은 땅 천국에 있음을, 더 나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손에 쥐어준 것이 아닌데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희미한 것이 아니고 너무 명확해서 그걸, 천국을 바라보고 일생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지. 저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끔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탁 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니까, 말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천국의 소망을 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흐트림없이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래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하나님, 너 나한테 기도한 적이 있어? 너 나한테 말씀을 사모한 적이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긴 했는데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 있어? 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 나는 너를 찾긴 잡았어. 그럼 하나님께서 야 그래 얘가 바로 나의 아들이야, 얘가 내 딸이야 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아들, 딸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추구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끄럽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그냥 항상 그것도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저 멀리 있는 것,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잡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슬픔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들이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이, 일컬어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저기 멀리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고 보니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 너무 죄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죄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비교했을 때에 저들은 저기 멀리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 바라만 보고 일평생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인내하며 살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들은 천국이 저기 멀리 있는데 믿음으로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하면서 막 이 어려운 역경을, 세상을 다 헤쳐나가면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올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뚫고 찢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천국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내주에 계셔서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하며 천국에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증언하지도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완전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저 영원한 소망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천국을 보여주시고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맛보고 있는데,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던져줬는데도, 그걸 붙들고 멀리 보이는데도 흐트리짐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 그 천국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완전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그 천국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일생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죠. 그러면 저도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가운데 그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는 아들, 딸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인정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러면 행복할까요? 신앙생활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믿으십시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일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